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아픔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택하신 감사해.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중학생 때부터 사춘기도 오고 많이 힘들었을 때 많은 힘과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를 더 알수록 찬양할게요.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을 지할 곳 없네. 보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보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이상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욱더 가시기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알수록 더욱더 위로를 받고 만족감을 얻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이들이 목표가 바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환 전도사님, 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꽂힐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계신 그곳에서도 함께 말씀을 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내 앞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칸씩 당겨주시고 우리 나중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시험 기간이라고요? 끝났어요? 와우. 언제? 내일부터? 시험 아직 아니에요? 끝났어요? 또 언제부터예요? 몰라요?
큰일이네. 예, 뭐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끝난 자명이.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또 언제예요? 다 다음 주. 예? 18일. 아주 많이 남았네. 어이구. 네, 여러분들 뭐 시험 열심히 준비 잘 하시고, 네, 뭐 시험 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안 볼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충 보세요 그럼. 뭐 네 인생이잖아요. 네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보세요. 아시겠죠?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뭐 내가 못 본 걸로 열심히만 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나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2명? 3명? 자명아, 시험 끝나는데 별로 자유롭지 못한 표정이네. 아직 성적이 안 나왔나 봐요. 자유로우세요? 잘 봤습니다. 시험지를 잘 본 건지. 뭐 끝났으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너무 시험에 막 마음 쓰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오늘 말씀의 제목,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제 비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김성경 전도사님을 모시고 같이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경험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믿고 들은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가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끝이 날 거예요. 코로나가 아닌 다른 문제들도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날 때에 나의 모습, 나는 과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더욱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문제 안에 어려움에 있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헤쳐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 김성영 전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가 나에게 가장 완벽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따놓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시험, 이 고통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때에 다른 것을 갖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망했어, 모든 건 다 끝났어 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소리들, 다른 세상의 소리들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요. 아, 그런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우리의 마음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참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고통에도 우리가 신경 쓰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다시 이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싫다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자유하길 원해요? 아니면 나는 속박되고 싶어요? 막 매여 있고 싶,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날마다 막 두려워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막 벌벌 떨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자유로워지겠지, 불안하지 않겠지, 평안해지겠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다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들,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죄악을 따르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죄 앞에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꿈꾸며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굳게 서서. 이 단어는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경각심을 이야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자리,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다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으면서도 왜 다시 그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넋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뭐 다 지나가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마귀는 일하고 있고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에 마귀는 틈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조금의 내 마음 가운데 빈틈이 찾아올 때 거기로 파고드는 거예요. 막 기쁘다가도 조금의 틈을 보이면 괜히 작은 거에 삐지고 화가 나고 욱하고, 그러한 모습들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좌절하고 주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언젠간 끝이 난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게 될 건지, 어느 자리에 남고 싶은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 이 홀리,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criminated.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려고 이 출애굽기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음란한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애굽에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다른지 잘못된 건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제 그들을 나라를 세우시고 하실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애굽에서 때가 좋았는데 거기선 그래도 굶진 않았는데 이게 뭐야? 집도 없고 덥고 사막에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사막 한가운데 막 뜨겁고 배고프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를 굳이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때 비로소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스라엘이 뭐가 뛰어난 게 있다고,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굳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힘든 일을 택하셨을까? 그냥 강대국을 선택하시고 말 잘 듣는 애들 선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 잘하는 그러한 백성을 삼으셔도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굳이 들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어가면서 끝까지 왜 그들을 붙잡고 가시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끊으시거나 변질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결코 실수와 결코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은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지막 김성경 교사의 마지막에 그림 하나 보았죠. 그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만들어진 그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보고서 뭐 같다고? 소가 정답이죠. 근데 막 그 딱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의 값어치를 매겼습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거 사고 싶으세요? 뭐 가치나 매길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피카소. 얼마? 뭐 200 몇십억에 팔렸다고요? 경매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가치가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재활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가치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고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그 자유를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은 언젠가
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평안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 믿었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늘의 시간과 날을 구별짓게 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밤하늘의 별이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봉헌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길 간절하게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